더 나은 번향을 삼어라. 올 추석 명절은 지금까지 우리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지키는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골 동네 현수막에 며느라이야 이번 추석만큼은 오지 않아도 돼.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 이런 문구가 많이 내걸려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년에 비해서 약 70%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만 고향에 가 있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다 고향에 다 내려가신 분들만 여기 나오신 것 같아요. 전주는 가까워서 좀 많이 자기 고향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향에 대한 이 아련한 추억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아요. 이게 고향집이 그리워지고 이따금씩 좀 마음이 고독해지는 그런 때가 되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이제 한 번씩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 품에 내가 안기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포근함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세계에 여러 존재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 있죠. 수구초심이라는 말은 여우가 죽을 때에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언덕배기에 올라서 고개를 그쪽으로 향하고 그렇게 죽는답니다. 여우도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런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류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연어가 그렇다고 그러죠.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 알에서 깨어나 약 3개월 동안 자기가 깨어난 그곳에서 지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헤엄쳐 갈 때가 되면 북태평양을 향해서 그 멀구먼 여행길을 그가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3, 4년 동안 지내다가 그 물고기가 40에서 50cm가량으로 아주 큰 물고기로 그렇게 자랍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자기가 알에서 깨어난 그곳을 향해서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도요. 저도 그래요. 어떤 때 이제 한번 옛날에 갔던 길인데 또다시 가려면 긴가민가 이쪽으로 가는가 저쪽으로 가는가 그때는 분간이 잘 안 돼가지고 좀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멀고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정확히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알을 까지요. 산란을 합니다. 이제 그 자갈밭에 그것도 자갈밭 하다가 자기 몸뚱이로 이렇게 막 비벼가면서 비늘이 다 벗겨지겠죠. 살길이 다 이제 물고기 살이 다 벗겨지겠죠. 피가 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알을 산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수컷이 와서 또 정자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연어가 다시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연어는 자기 일생을 마칩니다. 수컷도 마치고 암컷도 그렇게 해서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갔다가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자기가 깨어난 그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냄새를 맡고 찾아온답니다. 냄새.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은 무슨 추억을 더듬고 옛날이 그리워서라기보다는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본능적인 면도 있겠지만 과거의 추억이 서려 있는 어릴 적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게 자기 친족을 만나고 친구 등을 만나서 자기 소속감,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며 정신적인 위안과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참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축잡하고 고독할 때 여러분 이따금씩 이게 고향집을 찾으면 거기에서 자기 소속감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 고향과 자기 나라를 매우 열심히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75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가 147세를 일기로 그의 인생을 접고 그가 죽게 됩니다. 죽을 때쯤 해서 자기 아들 요셉이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요셉이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잘 왔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내 인생 기분 같다. 자기 환독배를 열어주면서 거기에다가 손을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손도 같이 얹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죽거들나 내 시신을 여기다가 묻지 말고 우리 선영들이 잠들어 있는 그 선영 땅으로 나를 내어가서 장세를 지내다오. 부탁이다. 아들아, 부탁이다. 네가 이 약속 들어주겠니? 예, 아버지. 아버지의 명령을 제가 분명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죽습니다. 이제 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니까 얼마나 많은 장사를 이루고 이 고향 땅,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자세히 나오죠. 요셉도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그가 이제 110세로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가 죽을 때에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유언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내 무덤을 파서 거기서 해골을 내고 나의 고향 땅 우리 서령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다가 나를 묻어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복을 찾는 열심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해방을 맞아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 그렇지 이 7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그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다른 민족과 이제 그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거기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어쨌든 그런 70년을 등지고 자기 고국으로 아무리 고국이 돌아가는 해방령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고국을 따라서 갔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제1차, 제2차, 제3차 포로 귀환을 그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성전은 다 파기가 됐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죠. 거기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과 고국을 기리고 그리고 기필코 그것을 찾아간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차원이 무엇일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삶에 정들었던 초소를 등지고 자기 고국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6절 거기 띄워줬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은 어떤 본향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의 본향입니까? 저 하늘의 본향입니까? 저 하늘의 본향입니다. 영원한 본향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영원한 하늘나라였던 것입니다. 그같이 그들이 그같이 이렇게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애시당초에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존재 증명에서 인신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을 꼭 누가 가르쳐줘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심어졌다고 종교개혁자 장 깔멘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교의 씨앗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본능과도 같아요. 거의 여러분 필연적입니다. 사람은 그걸 의식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어떤 때 인생이라는 게 뭐지? 이게 생각하고 완전자, 절대자, 하나님을 그리워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도둑놈 마음고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따가 없이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조물주 그분을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새가 하늘을 창공을 날고 여러분 이렇게 날아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날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은 조물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전혀 안 생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생겨요.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끄럽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사랑의 대상이 있다. 이성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가 되면
여러분 배고프죠? 먹고 싶죠? 이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뱃속에서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나와서 그냥 쪽쪽쪽쪽 뭘 막 빨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 막 젖가슴을 만지려고 막 그 빠른 흉내를 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 사람은 먹어야 살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입맛이 돌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무슨 얘기냐? 먹을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누구나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냥 죽어서 그냥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다 더 건강하게, 보다 더 오래, 보다 더 좋은 곳에서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살고 싶지요. 여러분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소서 고통스러운 이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꼭 누가 가르쳐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에 심어준 그런 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된 것이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도 인간은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심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따금씩 그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럼으로써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를 하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천국을 환상을 보면서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던질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일 하다가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떠나서 아버지께서 부르면 내가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다 접고 그냥 빨리 그냥 그날에 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에서. 너무 힘들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어. 야 믿는 사람들이 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실토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험담하고 안 좋게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너무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 머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도 감당하오리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따금씩 사람을 임사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내세 천국을 믿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여러분 신약시대에 너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 목적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죽는 것과 똑같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자 넘겨주세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한란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어려운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차라리 나 죽겠다 이렇게 나섰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굶가고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44절까지 있죠. 거기 보면은 선한 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는 너무 세상 살기 하시는 집에서 쫓겨나지, 핍박을 받지, 냉병 학대를 받지, 어떤 여자들은 임신했는데 톱으로 켜서 죽이지. 여러분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라리 나를 죽일 때는 죽여라, 나를 죽일 때는 죽여라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15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시련을 당하고 예수 믿고 내가 이런 학대를 당하고 이런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놓고 예수 안 믿는 그 시절 돌아가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잡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잠시 있다가 오실 것이요 그들이 들어갈 그 성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 비해서 그 땅은 영원한 것이고 그 땅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은 영생 천국을 누리는 더 이상 죄악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그 축복을 받고자 이 땅에서의 참신함과 누리는 환난을 그들이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어렵죠? 쉽습니까? 어렵죠.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이 감당이 강한 사람이야.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야. 굉장히 강한 사람. 지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만 지나가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달리 쳐다보고. 근데 요즘에는 장로님 지나가도요, 목사님 지나가도요, 눈길 하나 안 주고요, 뿐만 아니라 욕이나 못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 믿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믿음 생활을 중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마치고 들어갈 영원한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편안히 쉴 곳밖에 없네. 걱정과 고생이 꺼드는 없이 돌아가려고야 하나님. 여러분, 이 찬송은요 꼭 장성부로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영생 천국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강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참, 이 신앙생활의 승리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 생활 승리했냐면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국내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은요, 그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법적인 그 기한 있죠. 그 기간이 다 차면 더 살고 싶어도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못 살아요. 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이후에 온갖 장밋빛 청사지를 밝히는 좋은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떠나가버려 끝나니까. 떠나가버려 끝나니까. 이게 외국인의 그 삶이거든요. 여러분,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도 현재 여러분 살아가는 그곳이 자기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거든요. 현재 그 살아가는 그 기회가 자기가 영원히 거할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현재 이곳이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는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나그네 서름 있잖아요. 최유진이 불렀던
그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일부에서는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2부에서는 안 불렀어요. 세상 유행가도 어떤 때 좀 쓸만한 게 있어요. 상당히 성경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세상에 너무나 정두지 말라. 세상 너무나 밀어두지 말라. 왜? 인생은 구름 가듯 흘러가는 존재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나가야 존재니까 이 땅에다가 너무나 미련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참 성경적이죠. 그러면서 참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머물 때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바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함께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 그러니까 그들이 장막에 텐트죠. 유목민 생활한 거죠. 근데 꼭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꼭 유목민 생활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장막집을 짓고 살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여러분 지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의리하고 그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 진짜 좋은 베리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벽돌로 집을 짓죠. 근데 거기는 이 아주 꽃과 같이 아름다운 베리석이 막 지천에 깔려 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집을 지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베리석 가지고 집을 짓지요. 그런데요,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갈 때 장막집을 짓고 살기를 좋아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다가 지나친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돌아갈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살 것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성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의로 장막집을 짓고 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신분임을 잊지 말고 항상 떠나갈 채비를 갖추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한 종제였던 박승님이 이 전라북도 김제분이시더만요. 자기가 백산 초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분이 이제 80 상당히 넘었던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일보 제가 그분이 어떤 기자하고 대담한 것을 칼럼으로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그분이 돈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몇십억이 있었는데 제 3차에 걸쳐서 여러분 다 이제 그 돈을 다 헌신한 것이죠. 사회에다 바친 것이거든요. 자기 모교인 백산초등학교에다가 몇십억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회 자선단체에 또 이렇게 희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바쳤대요. 거의 다 바쳤대요. 그랬더니 자기의 이 기분이 굉장히 홀가분하다. 이제 자기는 떠나가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을 떠나갈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우리가 후로리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갈 때 세상에다가 너무나 미련을 많이 두어서 여러분 떠나갈 때 굉장히 떠나가기가 힘든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즐거움으로 찬송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적인 모임 갖기를 더욱 열심히 힘쓰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멀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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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죽을 날이야. 또 주님이 오실 날도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제가 예언하지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인상이 안 좋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양회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주님에게서 자랑을 듣고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적인 모임을 더욱 심실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임을 즐겨 찾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술 친구하고 좋아해가지고 술자리를 좋아한다. 내가 자나깨나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한잔 허세 해가지고 자꾸 술자리 찾기를 좋아하고 술 친구 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거 뻔한 거예요. 빨리 건강이 축이나고 여러분 나쁜 친구와 자꾸 어울리다 보면 죄를 짓는 일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대모를 하는데 열심히 쫓아다닌다. 그 사람은 아주 혁명적인 투사와 같은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막 투쟁적입니다. 막 달라들기를 좋아합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도도 해야 되고 잘못을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막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막 지적을 좋아하고 비난하고 아주 안 좋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투쟁적인 사람은요. 그런 대화하는데 자꾸 쫓아다니면 그 모임을 즐겨하고 자꾸 좋아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주 막 비난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탈바꿈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날을 사모하고 여러분 천국 가기를 좋아하는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 여러분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더욱더 간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임,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전도하는 모임, 이제 봉사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천국 일꾼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 부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금과 같이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날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동안 살기 위하여 세상 것에 너무나 탐닉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가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